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세주로 오시는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넷째 주일에 저희 모두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뜻에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저희 모든 염려를 맡기오니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 차가운 겨울바람보다도 코로나19의 여전한 유행과 고물가로 인한 생활고와 정치,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팽배한 현실이 더욱 춥게 느껴지는 겨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면 길이 없어 보이지만 답답한 세상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대림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니 저희들 세상의 헛된 일에 집중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점점 약해졌으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안위를 위해서 살았으며 풍요롭고 누릴 고 많은 세상에서 현혹되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대림제를 보내고 새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와 더불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 부산 중부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쁨의 신앙 생활을 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어진 환경과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 뒤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 땅에 더 낮은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랜 기간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려 중에 있는 강복단 권사님, 특별히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있는 전재경 선생님과 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오정선 권사님, 주님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육신을 치유해 주셔서 하루속히 완쾌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 관계로 그 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지에 떠나 있는 교우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와 같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가대를 비롯하여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 유럽 사이에 자정하신 이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를 구원하려 하나님이여 그의 얼굴빛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의 백성의 기도에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 그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를 우리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신 원수들이 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그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런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로버트 메이라는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1939년 경제공황 시기에 대학을 마치고 일자리를 찾아 미국 시카고에 있는 몽고메리 워드라는 유통업체에서 작가였지만 어려운 시기라 돼서 유통회사 카피라이터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는 5년째 암으로 투병 상태였고 4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공황기라 돼서 월급은 박봉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 시대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다니던 유통회사에서 고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동물을 모티브로 하는 짧은 이야기책을 써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유통회사에서 소책자들을 구입해서 나눠주었었고요. 그 책이 출간돼서 그 해에만 240만 부가 배포되었고 그 다음 해까지 하면 한 600만 부가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판매되었던 책은 아니고요. 배포되었던 책입니다. 자그마한 동화책인데 이 소책자 동화책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루돌프라는 빨간 코의 술록. 이 책을 만들며 병상에 누워있던 아내에게 제일 먼저 읽어주자 아내가 남편에게 했던 말입니다. 당신 이야기를 썼군요. 루돌프루, 그의 처지가 자기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이 동화가 출간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 동화는 제일 먼저 남겨진 어린 딸을 위한 동화가 되었습니다. 동화의 내용은 다 아시죠? 모르세요? 플록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친근한 사슴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사슴마을에 루돌프라는 이름의 사슴이 있었습니다. 루돌프는 빨갛게 부풀어 오른 코를 가지고 있어서 늘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는 외톨이였습니다. 루돌프는 날마다 자기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타클로스가 사슴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성탄절에 썰매를 끌 사슴을 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산타클로스는 많은 사슴들 중에서 뜻밖에도 루돌프를 뽑았습니다. 산타클로스는 강한 다리의 사슴이나 잘생긴 사슴보다 콧잔등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슴이 이번 성탄절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루돌프의 코가 빨갛게 빛나는 코였던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시기하던 사슴들도 있었지만 강력히 추천하던 리더 사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해에는 이 루돌프가 사슴 무리를 이끌고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시죠? 모르세요? 성탄절이 되면 누구나 다 가볍게 부르는 부담 없는 캐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들 중 하나인 루돌프 사슴코, 바로 이 동화에서 나왔습니다. 루돌프 사슴이라는 노래를 우리는 즐겁고 흥겹게 부르지만 이 노래에는 가슴 아픈 슬픈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동화나 노래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루돌프의 빛나는 빨간 코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슴들에 의해 웃음거리였던 그 코가 오히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던 모든 이들의 희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작가였지만 그래서 작가의 본업보다는 유통회사의 카피라이터로 생업을 꾸려야 했던 이 가난한 작가였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작품의 세계를 펼쳐간 이 로버트 메일이라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은 모든 세상이 어쩔 수 없어 하던 불의한 힘과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역전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세상적 절망으로 허덕이던 날을 희망으로 역전시키는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찬가는 가브리엘 천사의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받고 마리아가 부른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바로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51절 이하에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마리아 찬가에 나오는 승리는 결코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 아닙니다. 막강한 군사력도 금력을 앞세우는 세상적 승리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지극히 소박하고도 평범하지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7시 전국 13곳 장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제가
유족 대표자 위원회 요청으로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아시나요? 부산에서는 서면 주디스 재화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진행되었는데 유족들이 이제 춤으로 요청을 해서 전국 13곳에서 모이면서 서울 추모제에 유족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내용들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토요일 날 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했었습니다만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이후에 50일 동안 진행되었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희생자 시신들을 찾으러 헤매다니는데 이태원에서 죽은 시신들이 평택, 일산, 송탄 다 흩어놓고 유가족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말들을 입으로 쏟아내는 국회의원들, 특히 며칠 전에는요 창원시 시의원 김모 씨가 내뱉었던 SNS의 내용들은 참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희생자들 대부분이 20대였고요. 서면에서 진행된 추모제에 참석한 사람들 전부 다 20대 청년들이더라고요. 저같이 나이 든 사람 또 없더라고요.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 이제는 여러분 유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월호 참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살았지만 죽은 삶을 사는 사람이 부모라고요. 자식이 죽으면요. 그 내용을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에 유가족 대표분께서 전해온 편지 끝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딱 한마디예요. 제발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눈물 맺힌 자리에 우리 주님 오시는데 마리아가 그 자리에 오시는 주님을 고집받고 부르던 찬송이 오늘 마리아의 찬 거예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날, 여러분 바로 그날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 보도를 하고 있는 복음서는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만이 예수님의 탄생 보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보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가요 좀 확연히 구분이 돼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해주는 천사의 꿈을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꾸었다고 전합니다. 누가복음은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탄생의 주역을 아버지 요셉으로 말합니다. 헤롯의 핍박이 있어 천사가 예수님 가족의 피난을 알려주려고 꿈속에 나타난 것도 요셉이고요. 천사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계시를 알려준 꿈도 요셉이 꾼 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마태복음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잉태를 조용히 해결지으려는 요셉의 의로움을 부각한 것도 마태복음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 가브리엘이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예수님 탄생의
주로 마리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결코 오를 수 없었을 때에, 심지어 인구 카운트를 하는 데서도 여성은 세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여성이 이름을 가진 지가 얼마나 되었죠?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이름을 갖게 된 것이 겨우 150년 안 돼요. 그 전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여성에게는 이름이 없었다고요.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름을 갖게 돼요. 혁명적인 건데요. 논개, 명오리, 춘향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아시면 안 돼요. 그건 호칭이라고 그러지 이름이라고 안 해요. 섭섭이, 갓난이, 언년이도 호칭이라고 그러지 이름이라고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중심 기록은 굉장히 혁명적인 기록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성경이니까, 복음이니까 가능한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별을 보고 찾아간 이들을 당시 최고의 엘리트로 여겨지는 동방박사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찾아간 이들은 누구예요? 이름 없는 들판의 양치기 목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두려움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일대의 대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복음서 기자가 정치적이고 역사적이고 종교적 사건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에 반해서 누가복음서 기자는 양치는 목자, 무명의 제사장 사가랴, 그동안 임신하지 못했던 그의 부인 엘리사벳, 그리고 이름 없는 가난한 경건한 평범한 사람들 시몬과 안나를 등장시킵니다. 마태복음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을 동방박사 선물로 설정했고요. 그러나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해산할 여관 하나 찾지 못해 마국간의 말구유 초라한 그곳에서 탄생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새로운 왕과 메시아의 출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누가복음은 지극히 가난하고 소박한 출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둘 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역사적이며 우주적이고 세계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누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출현이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현장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이 탄생을 이끌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왠지 금년에는 누가복음서 기자가 전해주는 성탄의 소식이 저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한 가난한 사제 사가랴의 세례 요한 출생에 대한 계시로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 여인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 잉태로부터, 그리고 저 갈릴리 가난한 동네 나사렛의 한 어린 소녀 마리아의 아기 예수 탄생고지, 가난하고 신분이 낮고 그러나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기다린 저 소박한 사람들로부터 어둠의 역사를 뚫고 일어나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어섬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초라한 말구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초라한 말구유 지푸라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밤을 새며 연약한 양들을 치는 소박한 목자들의 삶의 현실에서 주님은 탄생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초라하고 비천한 상황에서 오히려 메시아 잉태의 역사를 오늘 본문 46절 이하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 찬가로부터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찾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마리아처럼 여러분 자신의 처지가 비천합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천하십니까? 우리는 아직 비천하지 않습니다. 비천이라는 말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내가 비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내 삶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지로 가득 찬 우리에게는 아기 예수를 잉태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내 마음에 비천한 마구간이 없습니다. 겸손한 말구유가 없습니다. 아직 아기 예수 잉태할 믿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가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자신의 비천한 처지에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자식 잃은 마음을 담은 표현이고요. 자신의 비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내가 아직 교만합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옳고 더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자에게서, 세상의 권세와 소유에 취한 자에게서 마리아 찬가는 찬가로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과 독단과 편견과 오만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는 마리아 찬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부한 자는 빈손으로 만드셨도다. 주님은 높은 지위, 교만한 마음, 자신만의 부를 행복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은 보살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내리치십니다. 가진 것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분명 이 마리아의 찬가는 불량한 사상의 노래로 들릴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삶입니다. 마리아 찬가는 바로 이런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오늘 지금 이 땅에서 다시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자식 잃은 우리 애미들, 우리 이웃들의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우리가 말구유처럼 겸허한 마음으로 내려가 맞이해야 할 아기 예수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는 비로소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번 성탄절만은 휴가일처럼 보내시는 날이 아니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말구유를 마련하는 겸허한 준비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마리아의 찬가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힘차게 울려 퍼져서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찬송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원을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비천한 우리의 심령에 오시옵소서. 비천한 이 땅에 오시옵소서. 비천한 이태원 유가족들의 심령에, 우리 이웃의 심령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바로 이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길들여지지 않은 들나귀처럼 거칠게 살아온 저를 주님의 손에서 길들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겁내거나 초조해야 하지 않으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주옵소서. 누구를 대하든지 존중하게 하시며 예의를 갖추며 품격 있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작은 탐욕 때문에 눈이 멀거나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공감의 마음과 여유로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절제함과 포기함으로 더 높고 고귀한 삶을 얻게 하시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으로 겸손하게 하시사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맡겨진 소명을 살펴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 작은 일 하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변하여도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유일한 의지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심령을 안고 주님께 봉헌합니다. 11조로 봉헌한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삶의 터전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있는 귀한 삶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감사헌금으로 봉헌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감사가 항상 주의 앞에서 큰 열매 맺음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한올 공동체를 위한 한올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주 앞에 봉헌한 모든 예물들이 적재적소에 주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중혁 집사님 옆에 계신 분, 우리 최근에 이사 오셔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유아실 모자 동반 예배실에는 김정근 백성의 집사님 가정 오랜만에 또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늘 잊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식과 나눔은 주보 뒤편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이 우리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금년에는 주일과 겹쳤습니다. 또 금년 마지막 주일 됩니다. 성탄절과 홍련주일을 겸하여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유아 세례식이 하나 준비되어 있고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가대에서 좀 짧은 칸타타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 꼭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부모 세례 문답이 다음 주일 10시 반에 1층에서 있습니다. 예, 꼭 기억하시고요. 그동안 감기 들지 않도록 잘 우리 지우 금년에 유아 세례 받습니다. 새해 교회 달력이 1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하나씩 준비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소진될 때까지 1층에 있으니까요. 하시고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새해 교회 달력은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제일 많이 붙인 그 달력으로 정해서 나왔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크고 글자가 좀 크고요. 자,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할 것은 전재경 선생님 아직도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오종선 권사님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립니다. 경북단 권사님이 건강이 계속해서 좀 좋지 않으셔서 나았다 또 좋아지셨다 반복하고 있는데 경주에 계십니다. 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회송 함께 찬송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 전재경 선생님, 주님께서 순간순간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어서속히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치료의 은총을 간구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오정선 권사님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귀한 딸의 회복을 간구하는 그 마음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강복단 권사님의 건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싸운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멀리 김정근 집사님, 백승혜 집사님, 하은이 하영 주님께서 모든 걸 인도해 주신 그 가정이 주님의 은총 속에 귀한 믿음 가정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비천한 자리이지만 그 비천한 자리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준비한 대림절 넷째 주에 주의 성전에 모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